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신자이든 간에 우리보다 먼저 번뇌를 해결하고 또 죽음의 문제, 또 고통, 오류를 이제 먼저 해결한 그런 먼저 걸어간 스승들의 얘기를 이제 어, 들어서 오늘 저의 체험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 속에서 불교의 돈교 대승과 그 다음에 기적 수업의 유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돈교 대승을 기치로 한 대승불교의 선종은 이제 붓다의 출현이 자비를 조건으로 해서 출현한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중생 구제를 견성과 깨달음으로 보는 대승보살은 자의 바라밀이라는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진리, 알려진 진리는 무상고무아이죠. 이 무상고무아의 진리는 바로 보살행의 자비행에서 이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할 때는 이 진리에 입각하여 이제 어디에도 마음 머물지 않고 공덕을 베푸는 자비행만이 보살행의 자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돈교란 뭐냐면요, 중생이 자기의 자성이 불성임을 일순간에 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보살이 펼치는 자비행을 말합니다. 대승이란 중생이 자성을 보도록 이끌고 깨닫는 과정 전체를 안내하여 자비를 조건으로 부처님이 출현하게 하겠다는 기치를 내세운 보살행 중심의 불교적 경향성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부처의 출현이라는 것은 뭐예요? 번뇌즉 보리다. 중생의 마음에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곧 부처다. 이러한 선언이 실제화되는 사건인 거죠. 보살은 깨달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중생 안에 불성이 있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무상고 무아의 진리와 얼핏 다른 논리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상고 무아라면 누가 깨닫는 자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누가 윤회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최근 이런 질문을 이제 실제로 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김영옥 교수님이 이제 달라이라마에게 했는데요. 논리적으로는 이제 그럴싸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깨달음이 있기 전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질문일 뿐이지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런 질문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현생에서 이게 중생이 부처님이 되면 보살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불성을 성취한다. 불성을 수기해주는 기능이 이제 부처와 진정 하나라는 법화경의 교훈이 있는데요. 이 법화경의 교훈이 대승정신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저는 하는 겁니다. 이때 수기를 받는 자는 보살이고 보살이 바로 부처가 출현하는 조건이 되는 자비를 세속에 펴는 기능을 맡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이 세속에 한 명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시간을 해체시키겠다는 의지로서 대승불교의 부처와 보살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과 기능에 대해서 잠시 좀 이제 고찰해보고 이제 이야기를 더 진행할까 합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의 소속 개념이죠. 또 아이디어는 홀로 있을 수 없고 자기가 나온 근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마음의 기능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기 안에 완전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음이 나온 근원 역시 완전히
숨쉬는 자리입니다. 또 그 자리가 시작 없는 시작의 자리이면서 끝이 없는 끝인 부동성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또 그 자리가 어느 것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유자재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철저히 안식이 있는 자리이고요. 위 없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자기가 나온 본래 성품을 한 번이라도 보면 자기의 갈 길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몸에 붙잡혀 사는 마음도 다시는 몸에 끄달리지 않는 완전의 자리로 전이하려는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와 같은 마음에 대한 설명은 제가 귀족수업 학습 과정에서 얻어진 개인적 체험을 요약한 겁니다. 마음이 근본 성품을 자기가 나온 근원으로서 한번 보기만 한다면 선불교의 조사들은 이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자성을 본다고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자기가 나온 근본 자성을 불성으로서 보면 그 마음은 결국 모든 번뇌를 다 벗어냅니다. 동시에 마음 자체는 미혹과 어리석은 집착으로 떨어져서 이년 조작으로, 이걸 연기라 그러죠. 이년 조작으로 존재를 지어내면서 생사에 떨어져서 무수한 변화와 요동침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고통도 받는 거죠. 정령 중생의 실존이 이러하죠. 자, 내가 이와 같은 마음 안에서 또 마음에 대한 이런 고찰을 조금 해봤는데요. 자, 모든 것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또 이제 심의 무법이라는 말로 이제 불교에도 있는 말인데요. 다 마음 안에서 있고 마음 밖에는 없습니다. 이렇듯 번뇌와 깨달음이 다 이 마음 안에 일어나고요. 무명과 구원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중생과 부처가 정령 이 마음 안에서 출현합니다. 마음 밖에서는 중생도 없고 따라서 부처도 없습니다. 그러하여 마음 다스림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생겨나니 마음에 대한 숙고와 아울러 마음의 일에 눈이 밝은 수승한 스승과 인연을 맺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눈 밝은 스승이라면 마음 다스림의 시작이 분명 호흡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하여 점차로 몸, 느낌, 마음, 법으로 나아가면서 알아차리는 수행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익혀 그 스승은 제자가 유의조작의 어리석음에 속지 않고 나아가도록 안내할 겁니다. 돈교 대승을 가르치는 선종의 조사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그 중생의 근기에 따라 견성, 즉 근본 자기 성품을 보도록 방편을 펴는 자비행의 보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선정의 조사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죠. 해능 조사 이런 분들이요. 대승보살은 사람이 자기의 본래 성품인 불성을 한번 견성하기만 하면 그가 번뇌를 떨쳐내면서 결국은 불성을 성취할 것을 압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불교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 나눠 봤는데요. 이번에는 귀족 수업 학습 과정을 조금 살펴보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죽음, 고통, 속박에서 자유자재함으로 이끌고자 하는 그리스도교 전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면서 불교적 수양의 부족으로 자유해탈로 가는 길에 어려움을 한 번쯤 예상했다면 주목해야 할 현대 영성 학습책인 귀족수업의 학습 과정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교 전승에서 얻은 진지한 교양이 있다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족수업 학습은 이제 365일 과정을 학습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적 수업의 그리스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학습자를 인도하여 반대가 있을 수 없는 단순한 진리를 자기 정체성의 집 안으로 맞아들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안내합니다. 학습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회복하여 결국엔 학습자의 자유로운 용의로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과 맞지 않는 에고가 펼쳐낸 오류인 그 죽음, 질병, 부자유, 두려움, 슬픔 이런 것들을 결국 몰아낼 수 있는 레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정체성은 몸을 갖고 얻게 된 왜소함과 두려움, 질병 등 죽음의 온갖 형태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정체성으로 전이 되도록 안내됩니다. 이때 몸을 이러한 학습 과정상에서 제정신을 회복하도록 돕는 기능으로 이 몸을 봅니다. 고로 학습 도구인 몸의 지각을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법칙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성령께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시면서 알미 오기 전까지는 높은 생각의 상위 마음으로서 그 학습자에게 작용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 학습자의 자유로운 용의로서 알무로 넘어오면 결국 지각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전이 되면서 성령은 그 학습자의 영원한 정체성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으로 맺는 이제 말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돈교라는 말은요, 기적 수업의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거룩한 순간, 홀리 인스턴트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한다면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또 보살을 기적 수업에서는 이 지상에서 세상을 향해 구원을 선물해 주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마땅한 기능이라고 본다면 이것 또한 과히 벗어난 말이 아닐 겁니다. 또 보살이 행하는 자비행을 기적 수업에서는 용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또 대승불교에서 부처가 되도록 수기를 주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진정 대승의 부처가 된다는 것은 기적 수업에서 기빙이죠. 준다는 것, 제공한다는 것이 곧 받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세상에 선물함으로써 자신도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개념과 통합니다. 자, 오늘 돈교 대승을 이어가는 선종의 조사들이 펼치는 자비행을 필두로 얘기를 꺼냈는데요. 이러한 저희에는 이제 그리스도교 전승 속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불교적 비전의 성취를 도전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스스로 예상하는 그런 사람, 또 특히나 바이블을 갖고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이제 바이블이 이제 항상 얘기하고 있는 죄사함, 구원, 자유에 대한 이 명료한 지혜의 안내를 이제 구하지만 언제나 좀 부족함을 느껴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적 수업을 간략 소개해 보겠다는 제 소망을 여러분 앞에 드러냈습니다. 자,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